제가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정의의 실천에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셨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조명하려는 것은 일반 세속적인 방송에서는 너무나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정의의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른 뒤에 부분에 대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평화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가르침 중에 이 뒷부분은 제대로 부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강의의 2부 중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직접 글로 쓰셨던 글인데요.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의의 구현이 필수 조건이지만 정의는 냉혹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의만으로는 참된 평화는 이룩되지 못합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화는 안 이루어지지만 정의가 이루어졌다 곧 평화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충분 조건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다 차원 높은 인간관계는 단지 정의에 입각해서 서로 해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각자 자기 것 자기가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내주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 나 너희들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요즘에 진짜 이상한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굶어 죽는 아이들도 있고 방치되는 아이들도 있고 버려지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다면 이것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겠죠. 아이 하나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저 유학생활할 때 저는 박사학위 논문 제가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보다 조금 나은 거 하나 있다 그랬죠? 추기경님은 7년이나 공부하시고 못 받았는데 저는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저보다 한 서너 배 더 뛰어난 분이 유학생들 중에 계셨습니다. 뭐냐면 유학생이 애 한 명 기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 유학생활 하면서 애 하나 기르면 박사학위 논문 하나로 쳐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님들 그 정도로 그것이 힘들고 사실은 유학생활하면서 아무도 없이 맡길 친정어머님도 시어머니도 안 계신 상태에서 그거를 자신들이 길러가는 것이 제가 최대한 분은 제 친구 중에 한 분인데 논문 한 편에다가 애 세 키우셨어요. 박사학위 논문 4개 저보다 4분이나 뛰어나신 분인데 그런 것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 희생까지도 감내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된 평화에는 정의의 구현, 정의의 실천 말고 무슨 요소들이 들어갈까요? 사랑의 열매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셨고요. 여러분들은 김수환 추기경님을 저도 그렇고 멘토로 삼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팬클럽에 가입한 거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팬으로 쫓아다니신 분이 계셨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김수환 추기경님 같이 훌륭한 분이 누구를 그렇게 쫓아다니셨을까?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에모라는 노래를 잘 불렀다고 김수희 가수는 아닙니다. 그건 노래만 좋아하셨고요. 노래만 좋아하셨고 그래가지고 그 에모라는 얘기를 열린 음악회에 들은 다음에 수녀님들한테 아주 그냥 질문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대가 누구냐고. 그대가 누구냐고. 또 수녀님들이 또 아주 컨트롤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대가 누구냐는 그대가 있으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드디어 공개합니다. 여러분들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마더 데레사를 그렇게 존경하셨고요. 그래가지고서 기회가 있으면 마더 데레사의 수녀님들 옷 입으시는 거 아시죠? 그 모든 수녀원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을 모시려 할 때 기회가 있으면 자주 마더 데레사가 운영하시는 지질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바로 그 수녀원을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마더 데레사의 그 희생이 그 지극한 아까 사랑에 동반되는 희생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추기경님께서 얘기할 때마다 평화와 정의를 얘기할 때 꼭 예를 들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였다? 마더 데레사. 이분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2기회 때 제가 한번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우리 정말로 저는 언론분들께 평화신문도 평화방송도 나와 있지만 언론분들의 역할이 너무 소중한데요. 마더 데레사가 한번 돌아가실 무렵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일기장이 공개되었는데 솔직하게 쓰셨어요. 하느님이 진짜로 계신 것일까? 그 고민에 대한 것들을 너무 굴굴이 절절히 썼는데 이것들이 보도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신론자들한테는 너무나 절절히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교황까지 존경하고 살아서 성녀라고 불렸던 저 마더 데레사가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인용했어요. 신이 존재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마구 인용했는데 요즘에 일반 신자들은 아니시고 일반 시민들은 아니시고 신자분들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모든 성인들은 이 사막 체험이 있으십니다. 정말로 아무리 달려가도 예수님은 예외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극도의 외로움, 김수환 추경님도 아까 느끼셨던 불면증에서 고통을 하면서 그 괴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것을 넘어서도 희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건 뭐야? 자기가 알고 보니까 마더 데레사도 안 믿었던 거야 라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가장 깊은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정말로 마지막 캘커타의 그 어린아이 한 명 한 명들을 마더 데레사께서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유 요즘에 애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기도하실 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아요. 활동 수도에. 마더 데레사께서 뭐라고 하셨죠? 기도 시간을 늘리지 않고서는 이 일들을 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시간을 더 기도 시간을 늘리지 않고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단한 영적인 분이셨고요. 특히 무슨 계명으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그래도 한 사랑한다는 김수환 추기경님을 무찌르셨고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팬클럽이 되셨는데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개인적인 것이라고 치부하실까 봐 증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마더 데레사 아까 내려오실 때 이래가지고서 외신에서 어떻게 보도되었느냐, 마더 데레사 보디가드 카디날, 김추기경이 한국의 카디날 킴이 마더 데레사의 보디가더를 자처했다라는 어떤 표현들도 나왔는데요. 정말로 같은 영적인 분이 얼마나 서로 애정을 가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다가오려면 단순하게 정의에 대한 그 실천과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꼭 나눠주셨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 정의의 실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요.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맞고요. 심지어 그래서 좀 곤란하게 된 것은 정의란 단어를 양쪽에서 같이 썼습니다.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환 정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무슨 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나요? 정의 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요즘에서야 다시 드러납니다. 개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불황자라고 불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어느 곳인가 갖다 집어넣고 이 몇십 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서야 안전하게 되었을 때야 그것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나온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실들을 알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정말로 그런 불의한 일이 나타났을 때 기록된 사람들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전달해 줄 때에만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올바른 양심과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이건 목표에 대한 부분이라면 수단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목적이 좋다고 불의한 수단들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종종 목적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수단을 갖다가 마구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꼭 종교인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자연과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고 쓴 사람이 쓴 부분과 전체라는 책인데요. 자연과학자들은 꼭 한번 읽어주시고 자연과학자 아니래도 저는 인문학자인데도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여러분들 쓰시는 나노 관련된 일체의 모든 것들을 최초로 이끌어 나간 과학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여러 과학자들을 쭉 만났는데 몇몇 과학자는 올바른 목적 때문에 불의한 수단을 쓰는 것을 자신이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과학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마저 하물며 이러하다면 우리 종교인들 아니면 종교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은 수단에 대한 것도 똑같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간 존엄을 위협하는 탄압과 폭력에 맞서서는 투쟁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평화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탄압과 폭력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투쟁이 미움과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투쟁은 결코 물리적 힘이나 폭력으로 대처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권력도 폭력화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또는 민족도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1987년 6월 그때 이곳을 대학생들이 점거했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경찰들을 막은 이야기만 알려져 있어요. 경찰들만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곳에 들어와서 돌과 화염병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장소에서. 신부님이 가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명동 성당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내가 허용해 주지만 명동 성당으로부터 돌과 화염병이 그쪽으로 날아가는 것들은 우리들이 그것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학생들한테 요구를 했고요. 학생들은 그렇게 얼핏 바라보면 국가에서는 폭도라고 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회의 끝에 모든 돌과 화염병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부님들은 가서 더 이상 이쪽으로 최루탄을 쏘지 말라고 얘기해서 그들을 중재했습니다. 이 이야기와 같은 것들은 사실은 굉장한 부분이었고요. 아까 1980년 5월 18일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들 중에서 신부님들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못 들으실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총을 무기를 모두다 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무기를 스스로 반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거를 나서셨던 분들이 아까 광주의 5월의 김성용 신부님이라든지 광주교구 사제들이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무장했을 경우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반납한 것이 수천 정입니다. TNT 폭탄과 모든 무기들을 반납하기 위한 평화적 수단에 대한 노력을 실제로 했었고요. 마지막에 자구책으로서 대학생들이 전남도청을 일부 학생들이 무기를 가지고 지친 것은 맞지만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탱크라든지 그런 것들 안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여자들과 고등학생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귀가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최소한의 그것을 통해서 희생자로서 떠나간 사람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 수단에 대한 강조와 대한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떠나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추상적으로 느낄 것 같아서 제가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 직접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평화이신 것은 그분이 사랑 자체이시고 자신의 원수까지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불의에 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일체 쓰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불의와 폭력의 희생이 되면서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자들에 대한 용서를 빌어주시면서 떠나가셨던 분이었고요. 그분을 본받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그러했고 샤를르 드 푸코가 그러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샤를르 드 푸코 성이십니다. 알제리에서 예수의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수도회를 만드셨고요. 이슬람 사람들과 너무나 평화스럽게 가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한테 결국 살해되고 마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 가장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사막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분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었고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아주 복잡한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 종교를 넘어서서 추천해 주셨어요. 간디, 안창호 선생,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투 대주교님, 아까 마더 데레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좋아하시는 분 한 분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너무 극적인 얘기들 있기 때문에 제가 1부, 2부 각자 여러분들께 사탕을 넣어놓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폭력이 그렇게 아주 극도로 저쪽에서 폭력이 오는데 어떻게 평화적인 수단을 써? 미션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두 분 계시죠? 한 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잔혹한 학살을 막기 위해서 총을 드는 수사님이 계셨고, 한 분은 끝까지 성체를 들고 마지막 그거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소위 정의로운 전쟁에 관한 토론인데요.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존경하셨고 어떤 의미에서 존경했는지를, 왜 성프란치스코 얘기를 하시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그림 잠깐만 봐주시고요. 저기에 뭔가 이상한 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상한 분이 한 분 나와 계신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유럽에서 잘 보는 분이 아닙니다. 아닌 분인데, 저 사람이 이집트의 술탄입니다. 이집트의 술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활동하고 계실 때 십자군 전쟁 당시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200년에 걸쳐서 8차 동안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성 프란치스코가 살아계실 때는 5차 십자군 때였습니다. 5차 십자군 때였는데, 십자군이라는 게 뭡니까? 무기를 들고 가서 성지를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 십자군의 좋은 취지는 4차 십자군에 완전히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요. 4차 십자군 때 어떻게 했다?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콘스탄티노플의 성소피아 성당,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곳을 가서 모두 다 약탈하고 그 성당을 피로 물들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다? 자칫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교회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개인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세상에게 드러나는 사건이 4차 십자군 전쟁 때 벌어졌던 것이었죠. 5차 십자군 전쟁 때 성 프란치스코는 더 이상 그것을 지속하도록 만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워낙 평화의 사도시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 나가기로 했다? 저쪽에 이슬람의 술탄, 최고 지도자가 그때는 이집트에 있었는데요. 그분을 만나겠다고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찾아가서 해가지고서 하니까 이집트 항구에 어떤 그리스도교인들 같이 생긴 옷을 입고, 이슬람 사람들 아니면 옷을 입고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내리니까 당장 체포되었고, 누구를 만나겠다고 가서 얘기했냐면, 아랍어를 잘하지 못하셨으니까 써갔겠죠. 뜻보에서 술탄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딱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술탄도 대단했어요. 몇 번 얘기를 하면서 금방 이 사람은 자신이 여태까지 만났던 십자군들처럼 자신을 공격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한 것은 뭐였냐면,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되면 어떠한 것이 인간적인 결말이 날 줄은 알고 있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찾아간 것이었고요. 그 전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왔어요. 자기 수도에한테, 수도에 총장 설립자셨으니까 모두 다 얘기해놓고 나머지 무슨 일을 하고 다 모든 일을 정리하고 갔는데, 술탄이 그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얘기하고 나서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 자신이 원했던 순교는 그래서 못했어요. 순교 실패자예요. 순교 실패자셨고, 그래서 나중에 오상받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더니 그 감동을 쭉 얘기해서 술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설득은 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평화를 갈구하고 있고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잘 느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해치려 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결코 해치지 않는다. 아랍어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갈겨 썼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해치지 마라. 이 사람을 해치는 자는 나 바로 술탄의 지독한 복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거 아랍어로 써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성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라 그러니까 상심한 마음에 순교는 실패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쪽지를 들고 무사히 갔고요. 하지만 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냐 하면, 그래서 이 쪽지를 들고 절대로 못 해치니까 어디를 찾아갔다? 예루살렘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잘 못 갔던, 그래서 이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시는 수도회가 무슨 수도회죠? 작은 형제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콘벤투알 여러 가지 회들이 있지만 이걸 모두 통칭해서 무슨 회라고 부르죠? 프란치스코회라고 부르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무덤 성당을 지키는 수도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프란치스코회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이 프란치스코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았다? 다른 수도회들은 성전 기사 수도회들도 있고 수도복을 입고 와서 전쟁하는 수도회도 많았어요.
다른 수도에는 못 믿지만 무슨 수도에는 믿는다? 프란시스코에는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술탄이 있었을 때는 프란시스코의 순교자들이, 성전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최소 3,000명부터 6,000명까지 무명의 순교자들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프란시스코에는 그곳을 지켰고요.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란시스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평화의 기도를 포함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우리들의 성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이렇게 프란시스코 성인한테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해결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 다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떤 거짓된 술책이나 폭력을 수반한 혁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인에게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으로 비폭력적일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미사 시간 아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도록 소극적으로 비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힘을 빡 줘보세요. X표를 하고 자 시작해서요. 소극적으로 비폭력적일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색하니까 혹시 옆에 같이 안아줄 수 있는 성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 친구들을 한번 안아주시거나 옆에 손을 잡아주셔도 좋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소극적으로 비폭력적일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강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장소에 가서 한번 평화의 일꾼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된 5.18과 관련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가서 무엇인가 충고하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7년을 기다리셨습니다. 7년 동안 그전까지는 무엇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가가서 광주항쟁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간 고위성직자가 김수환 추기경님이셨고요. 그곳에 갔을 때 광주 시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추기경 따위가 온다고 해서 우리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슬픔은 100년이 가도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광주부터 서울까지 기차 타고 올라오시는 내내 눈물 계속 흘리셨고요.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전까지는 미사 때 직접 내려가지 못하셨습니다. 7주기가 되셨을 때 내려가서 1987년 7주기 미사 때 하신 강론입니다. 그제서야 용기 내어서 그분들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의분을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증오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저항할 줄 알아야 되지만 폭행을 저지른 자들을 원수와 같이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렇게 저것도 피해자의 장소에 가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추경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거는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은총이 필요한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이 인간을 위하고 존중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광주의 한을 풀 수 있고 민족의 가슴에 흐르는 피를 닦고 그 상처를 낫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수환 추경님이 우리 가장 큰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 슬픔 중에 두 개를 이걸 꼽으셨어요. 6.25 동란, 6.25 전쟁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싸운 것이었고 오히려 일제의 그 점령자들이 잔혹한 행위를 한 것들은 우리와 적이었다라고 해서 이해를 해도 되는데 똑같은 민족끼리 어떤 이유에서인지 총칼을 겨누고 싸웠다라고 하는 이 슬픔과 역사 최고의 비극 중에 둘의 이것을 꼽으십니다. 이 피를 씻어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 광주의 사람들, 피해자들 이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광주의 피해자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려면 이 용서의 과제가 또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랬냐 하면 김수환 추기경님이 생각하셨던 것은
이 서로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간의 신뢰감과 그것이 없다면 언제든지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것이 나타나 있다면 그것은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너무나 슬픈 얘기지만 여태까지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잊을 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모든 것이 이미 그것도 너무 오랫동안 울거먹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삼풍백화점 사건들, 피해자들이 완전히 다른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희했던 분이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만 울고 먹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고해 주신 분의 한마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피해자셨는데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떤 때 잊혀졌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그것이 다시 자신들이 매몰되었다라든지 그런 느낌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우리들은 바라보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질병을 우리들은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상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그런 어떤 상처인데, 트라우마들이 가정이라든지 주변 관계로부터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개인적인 결심과 그 사람들의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트라우마 중에서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트라우마는 사회적으로 가해진 트라우마입니다. 사회적인, 자기가 믿었던 국가라고 하는 것이 거기 증언에 꼭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 군인들이 와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그 사람들한테 놀라운 부분이었고요.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것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것을 풀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들이 꼭 일어날 때에만 무엇이 나타날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러려면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잊을만하다. 내가 이제는 끝났다. 내가 용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피해당한 그분들 뿐입니다. 바깥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에게 위해서, 하지만 무엇이다? 소중한 마음으로 마음속의 평화가 정말로 그분들께 내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충고들은 우리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거창한 부분만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서 지금부터 제가 강연을 하면서 아셨죠? 민주화의 투사가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정의와 평화,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도, 작은 친척들 사이에서도, 내가 일하는 직장 속에서도 모든 곳에서 일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거창한 정치적인 평화만이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진정한 평화는 바로 이것에 나와 있었는데요.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고 서로 해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생활 속의 평화입니다. 그 이유부터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어린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영원히 계속되고 일상생활의 평온함과 화목함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평화입니다. 첫 번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첫 번째 꿈을 아실 수 있어요. 신부 되기 전에 뭐 되고 싶으셨죠? 장가 가고 싶으셨어요. 일단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25살에 돈을 벌어하고 나서 김수환 추기경이 가끔 부러워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누구네 가정집에 가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집이 있으면 저곳에서는 지금도 따뜻한 평화로운 가족들이 함께 오손도손 밥을 나누고 있겠구나.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추기경 되신 다음이래요. 그게 절체절명의 길이 있어서 나이상 더 이상 끝이 없겠구나. 여러분들 사실은 가족들과 소중한 것들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평화라든지 진짜 행복감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을 저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추기경님이 부러워하던 무슨 평화? 생활 속의 평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추기경님이 부러워하는 생활 속의 평화. 지금 만일에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에 억누르는 것이 있다면 추기경님에 따라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머님들은 다 해주셨습니다. 어머님들의 자기 희생이 없었다면, 그리고 아버님들의 직장에서의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 집안에 있는 생활 속의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고요. 이미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항상 평화는 깨어질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용기를 내어서 우리들은 목숨을 내어낼 정도로 위험한 시기에 살아가질 않습니다. 적어도 가정 안에서의 생활 속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다른 의미에서 결심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추기경님이 그렇게 부러워하셨던 생활 속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사실은 생활 속의 평화가 깨어졌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마음속의 평화도 없습니다. 제가 점점 느끼는 것인데요, 정말 우리 대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최고의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너무나 아픈 친구들이 많습니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무수한 경쟁에 내몰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 자녀들 20세가 넘으면 그들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믿고 기다려주는 것, 저건 이것을 방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6남매인데 성공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마 저희랑 살았다면 절대로 안 놓아주셨겠지만 어떤 개인적인 집안의 어려움이 있어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희와 떨어져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목되고 말았는데요, 그 방목의 성공이 6남매가 굉장히 자립적으로 잘 컸고요, 자기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를 믿어주시고 조금만 떨어져서 손주와 자녀들을 보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셨던 생활 속의 평화도 다시 한번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정도로 될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요거 혹시라도 안 오실까 봐 3부에 대한 그 부분으로 넘어 들어가는 건데요, 3부의 주제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사랑과 나눔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 중에서 어떠한 사람도 평화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평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서로 나눌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화에 대해서 아까 기억나시는 분들 잘 기억해 가시더라고. 정의 없는 국가는 강도 때와 같다. 아우구스누스의 무슨 책이었죠? 신국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역시 방청객을 시험 봐서 뽑은 것 같아요.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그 신국론 중에서 아우구스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아주 진짜 악인, 이거는 너무나 악인이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은 도대체 평화나 정의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다? 카쿠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카쿠스란 건데 그리스어로 카코스가 나쁜이라는 뜻인데 그게 아예 이름이 되었어요. 악인이라고 불리는 자였는데 이게 뭐였냐면 반인반수예요. 위에는 인간이고 밑에는 그런 건데 동굴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해도 누구랑도 같이 살 수 없어요. 사회성이 제로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랑도 불카누스라고 하는 이 화산의 신의 아들인데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얼마나 잔혹했는지 주된 식사가 뭐야? 인간들 뜯어먹는 거예요. 맹수와 인간을 해가지고 동굴이 아주 엄청나게 그걸 피로 물들였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마저도 뭐를 추구한다 그랬다? 아우구스누스가 자기의 몸의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몸 편안하려고 이 모든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짓을 하는 거고, 가장 악인들조차도 아까 막가파도 뭐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들은 뭐다? 자신들의 평화를 가지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아우구스누스 성인은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를 남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신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내가 생각하는 평화대로 강요하는 케이스에 일어난다. 요즘에 현실 사회를 보면서 그것도 잘 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는데 평화가 되지 못합니다. 김수환 추경님께서 그 자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는데, 경제적인 불평등이 지금과 같이 심화된 곳에서는 멕시코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벽을 치고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극도가 되면 아마도 막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서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것은 게르만족들이 어떻게 되면서 피해서 들어오면서 이동이 일어나면서도 그 나라가 망했었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추경님께서 충고해 주십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와 나눌 줄 모르고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와 나눌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이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눌 줄 안다면, 서로가 형제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안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맨 마지막 줄만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네,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정말로 우리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가 아까 우리 평협 회장님과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힘들 때마다 가서 기도하셨고요. 아까 다큐멘터리에도 나왔는데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30일 기도를 들어가셨어요. 결정을 내리고 나서 하셨고,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시면서도 언제 인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존중하고 행동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사목표에 있었죠. 제가 밑에 라틴어를 읽을 테니까 위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Pro vobis et pro multis.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바로 이 삶을 바로 실천해 주셨던 분이셨고요. 그 결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참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으로 되지 않죠. 무엇과 무엇? 정의의 실현과 사랑의 열매. 다시 한번요. 정의의 실현과 사랑의 열매입니다. 정말로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다? 밑에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인간관계와 사회 안에 정의가 실현되어서 억압도 없고 인간의 자유와 기본 권리가 보장되며 마음도 편하고 가난과 질병이 없고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미움과 다툼이 없고 그 대신 용서와 화해, 사랑과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줄이자면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참 평화는 이루어진다? 인간에 대한 존경. 다시 한번요. 인간에 대한 존경.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 없이 평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힘에 의한 안정은 평화가 아닙니다. 한 국가 사회 안에서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위정자와 국민 간에 있고 국민 상호 간에 있을 때 참된 평화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2009년 2월 16일 이곳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시고 모셔졌을 때 16일 이후에 장례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중에서 눈물 흘리면서 조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기억하셨냐 하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휘요 여사님께서 바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감옥살이 할 때 진주 교도소에 있을 때도 찾아오셨고 청주 교도소에 있을 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돌아가신 선종하신 이희호 여사님인데 저희 아내에게 저에게 물건을 사서 차에 파라고 100만 원씩 2번 주신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주신 거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 때, 정말 끌려와서 사형소로 이제 마지막 죽어갈 때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옥고를 치르는 이들한테 어디 그곳에 갔다가 반드시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1차 강의 때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엘리트십니다. 전문가시고요. 이런 철학 교수 강의를 2시간 이상 들으면 믿으셔도 됩니다. 이 강의를 2시간 이상 들으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점점 더 현대 사회가 되면 될수록 평신도 전문가 역할들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평신도 전문가 협의회가 지금 바보에게 길을 묻는 이유도 그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충고를 오늘과 마지막 강의 때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전문가들이 한번 김수환 추기경님께 배울 것은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독재자부터 피해만 받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셨고요. 인간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심지어 독재자한테 부탁해서라도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어려운 대화들을 연결해 주시고 스스로 나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불편하셨던 분들 틀림없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아마도 정의의 실천이나 사랑의 열매 중에 하나를 더 좋아하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각각의 평신도들은 어느 것들 중에서 자신한테 소중한 달란트를 해나가야 하지만 사랑의 열매가 사랑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그런 쪽들은 성직자들은 정말로 그 인간 구령에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드시는 분들이라면 교회의 가르침 안에 무엇도 좀 생각해달라. 정의가 실천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정의의 실천 때문에 그리고 피해당했기 때문에 너무 분노해서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추기경님께서는 계속 요청하셨어요. 그 행위한 당사자들이 나타나서 고백하고 용서를 청한다면 진정 민주화의 발전이 될 것이라고 요청하셨지만 아직도 39년이 지난 다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그분들 피해 가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투스의 철학의 위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정의의 심판관이 계십니다.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정의의 심판관 앞에서 그냥 끝내고 사람들이 모르고 어떤 법적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심판관에 대한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사랑의 열매다. 그분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시기 위해서라도 김수환 추기경님의 충고를 한번 진지하게 참된 마음속의 평화, 생활 속의 평화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김수환 추기경님이 해주신 것처럼 양쪽의 균형 잡힌 태도를 얘기해 주시는 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각의 인간 품위와 소명을 충족시켜주는 방법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다닐 때 어떤 분이 중요한 통찰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존경할 어른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시고 법정 스님 돌아가시고 모든 분 성철 스님 돌아가시고 요즘엔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통찰을 주셨습니다. 요즘과 같은 민주화된 사회와 굉장히 많은 사회 속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은 나오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영웅적인 위대한 분들은 안 나타나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다.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정신을 살아가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해서 저희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에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시작한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작은 김수환 운동. 우리 강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멀리 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안 하셔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이 중에서 만일에 CEO가 계시다면 자신의 회사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가르쳐 주신 인간에 대한 존중과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 가는 길들을 한번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작은 김수환 운동을 한번 같이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뭘 하라는 거야. 그래서 준비한 게 3부입니다. 3부의 사랑과 나눔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도대체 김수환 추기경님이 어디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나누셨는지를 한번 배워본다면 제가 약속드릴게요. 오늘은 마음이 무겁고 사실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스스로 저조차 굉장히 힘이 듭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3부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아마 그 정의와 평화만 주장하셨으면 40만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최대 10만 오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3부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랑과 나눔과 그분의 소탈한 웃음 때문에 우리들이 감동을 받았고요.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작은 김수환 운동을 어떻게 실천해 드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바로 볼 때 김수환 추기경님 정신과 매우 닮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누구다? 양떼 나는 냄새가 되는 목자가 되달라고 신부님한테 부탁하신 누구시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계신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님의 정신과 이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래서 진짜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리지널은 김수환 추기경님이다. 이렇게 감히 주장해 보는 바이고요. 그게 아니다. 진짜 오리지널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닮았더라. 예수 그리스도, 마더 데레사, 김수환 추기경님,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 모든 시리즈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면서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